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52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5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에게 뺏겨서 이방신 다곤의 신전에 전시되는 치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봤는데요. 오히려 다곤의 우상을 부숴버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의기양양하며 언약궤를 전리품인 양 전시하려던 모든 블레셋의 도시들을 초토화시켜버리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만방에 드러내셨죠. 오늘 6장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언약궤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7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보기에도 이 언약궤가 신성하고 영험한 능력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건드린 자기들에게 화가 돌아올까봐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 5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준비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뭔가 마지막 꿍꿍이를 숨겨둡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만든 수레에 언약궤와 제물에 쓰일 금독종 그리고 금쥐를 상자에 담아서 운반하게 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꿍꿍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 이 수레를 끌도록 준비된 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소가 얌전하게 수레를 끌리는 만무하죠. 날뛰고 부수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둘째, 젖나는 소라는 말은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모성애가 가장 극에 달한 상태의 어미소였다는 거예요. 셋째, 그런데 그 새끼 송아지들은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제 갓새끼를 낳은 어미소라면 가야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젖을 찾는 자기 새끼들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언약궤와 제물을 담아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유다 땅 벳세메스가 아니라 자기 새끼들 울음소리가 나는 엉뚱한 쪽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래야 블레셋 백성들의 여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 신상이 부서지고 언약궤를 가져간 도시마다 재앙이 찾아오니까 정작 민심이 흉흉해진 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고,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동요가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만약 유다 땅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언약궤도 별거 없는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당한 재앙들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거구나, 그렇게 블레셋의 여론이 뒤집히기를 바란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12절을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젖이 차오르는 어미소들의 귀에 저쪽에서 새끼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도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미어지는데 짐승은 얼마나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참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가야 할 목적지인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걸어간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 소들을 강권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만든 힘이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힘을 알죠. 이방의 땅 블레셋을 심판하셨고요. 그 누구의 인간적인 도움이 없이 친히 스스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린 이 암소들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본능은 그 멍에를 피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벳세메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어깨 위에 짊어진 사명의 멍에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겠어요? 물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본능과 감정과 혈기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겠죠. 익숙하지 않고 답답하고 불편한 멍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멍에를 메고 묵묵히 벳세메스까지, 골고다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를 통해 저 이방의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간의 여정,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지워진 그 멍에를 치고 걸어가는 시간, 그래서 저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언약궤를 대하는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인데요. 암소들의 헌신으로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하니까 추수하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합니다. 여기까진 참 좋았는데 레위인들이 수레에서 언약궤를 내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와중에 일이 터지고 말아요. 19절을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들여다봤다는 말은 경외감을 가지고 본 게 아니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성물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봐도 죽는다고 엄격히 경고했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런 성물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모세 시대 민수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끝 무렵 이 유대 땅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씀도 잊어버린 지 오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도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는데 이게 숫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그 기준을 무너뜨린 백성이라면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20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솔함과 죄를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밀어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부담스러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건 사실이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뭔가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거룩함 앞에서 뭔가 그 언약궤를 대하는 게 불편해지니까 감당을 못하겠다고 여긴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좋으신 하나님은 환영하지만 내 은밀한 죄를 들춰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나 싶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만만한 분도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감동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6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사명의 멍에를 매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호기심의 궤를 들여다보는 구경꾼입니까? 예요. 블레셋의 암소들은 짐승이었지만 자기의 본능을 거스리는 위대한 순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지 불어오는 고통, 그리고 뒤에서 어미를 찾는 송아지들의 애타는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가야 할 곳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가죠.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는 흥분, 그리고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현실적인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들여다보지 말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말았죠. 혹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내 호기심을 채우거나 내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축복은 환영하지만 내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요구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멍에를 메고 섬겨야 할 거룩한 왕이시니까요. 내 욕망의 소리를 뒤로하고 멍에를 매는 암소의 순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오늘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블레셋의 암소들은 본능을 거스르며 울면서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하고 내 감정과 이익에 따라 너무나 쉽게 사명의 멍에를 벗어버리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 앞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사명의 멍에를 메고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경박함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뭔가 내게 필요한 복을 줄 때는 환영하지만 살아내야 할 거룩을 요구하실 때는 부담스러워하며 하나님을 밀어내려 했던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